하나님의 말씀, 용서와 확신의 말씀, 구약 역대상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운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유황 물을 주님께 부어드리고 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감히 이 물을 마실 수 있단 말이냐. 이 사람들의 생명과 피를 내가 어찌 마시겠느냐.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세 용사의 피다.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 세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아멘.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 더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줄에 가득 찼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예, 오늘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무려 5,000명을 먹였다고 하는 그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수혜자가 많은 기적이기도 합니다. 늘 우리가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접근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목회자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 그 작은 음식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도저히 우리가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이라고 하는 분들은 또 해석하기를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이렇게 여행을 다니려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먹을 것을 갖고 다녔는데 서로 눈치를 보다가 못 내놓고 있다가 소년이 내놓으니까 그것을 다 내놔서 먹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성경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저는 어쨌든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신학에서는 그걸 내러티브라고 하는데요. 그래야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내러티브 영어로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레이션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는 것들 해설하고요.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이런 내러티브는 나름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할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할머니에게 듣던 옛날 이야기들을 생각해보면 그 내러티브를 생각해보면 거기서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해? 어떻게 여우의 꼬리가 9개가 돼? 그런 식으로 어떻게 우물물에서 사람이 살고 있어? 개구리가 어떻게 말을 해? 이런 걸 안 따지잖아요. 그러나 그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거기서 메시지를 얻습니다. 저는 좀 그런 식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고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를 굳이 따지지 않고 또 예수님의 기적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 대단한 분이다 라는 것에도 저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그 이야기 자체가 가진 힘을 늘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어쨌든 더 이상 자세한 건 묻지 마시고요. 저도 그 자리에 없었는데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도시락을 털어센 건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는지 어쨌든 일어난 일이고요. 그 예수님이 다 이제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격자가 됐으니까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 해결됐어.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가난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다 해결되고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우리가 로마도 몰아낼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흥분을 했겠어요. 그 막 사람들이 쫓아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참 그렇죠. 우리 요즘 저희 어릴 때는 듣도 보도 못한 병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대중 앞에 서는 것을 무서워하는 공황장애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병이 있어가지고 이런 공황장애 때문에 대중들 앞에 서기 싫은 것도 아니고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나타나질 않으셔요. 그 제자들은 한참 예수님을 찾다가 못 찾고
배를 타고 이제 그 호수를 지나는데 갑자기 호수에 바람이 불어서 배가 막 뒤집혀질 뻔하니까 제자들이 막 떨고 있는 거죠. 그때 저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너무 따지지 마세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그러니까 걸어오신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를 더 따지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 하나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그 다음 하나는 제자들이 그 호숫가 배 위에서 바람을 무서워하는 이 장면,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배 위에서 무엇을 했는가가입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그 지역의 갈릴리의 어부들 출신이기 때문에 배전에 익숙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다라도 나와 있고 호수로도 되어 있는데 성경에 따라서요. 본래 그 아람어죠. 신약성에 본래 말해졌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쓰이긴 헬라어로 쓰였지만요. 아람어나 헬라어에서 그 당시 바다나 호수는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파도가 쳐봤자 뭐 바람이 좀 심하게 불어서 배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물결이 뭐 그렇게 크게 일었겠습니까? 파도가 없는 동네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 배졌는데 한가닥 하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조그만 출렁거림에도 그들은 굉장히 겁이 났던 겁니다. 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대중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던 거죠. 야, 우리 됐어 이제. 그동안 우리가 예수 따라다니면서 풍찬노숙하고 했는데 이제 됐어. 우리 봤잖아. 우리 다 먹을 수 있어 이제. 우리나라 가난 다 사라져. 그러니까 그럼 이제 예루살렘 쳐들어가서 저 로마군 쫓아내고 왕이 되면 넌 무슨 장관이야, 넌 무슨 장관이야 이런 얘기가 오고 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노젓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다들 자기 도취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물결에도 그들은 흔들렸던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물결 역시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구마구 다른 것으로 인해서 물결이 일어났고요. 다른 것으로 있어서 그들이 진짜 추구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들 마음에 어둠이 가득 찼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포스러워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실은 그 소년입니다. 소년이 그 자기의 먹거리를 내놓지 않았더라면 이 기적은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 마지막 6장 한 50절쯤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그냥 내 몸은 너희들이 먹어야 될 살과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 안에 녹아 들어가서 사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당신들의 왕이 될 사람이거나 이 기적을 마치 내가 일으켰다고 생각해서 당신들에게 추앙받아야 될 이유가 없고 나는 당신들이 먹고 소화해서 당신들의 어떤 영적인 에너지로 삼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군중들은 그걸 몰랐던 것이죠. 소년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소년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왜? 진작 감사해야 될 사람은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이 내놓지 않았으면 기적은 출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음식을 만들진 않았겠죠. 뭐 출애굽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지만요. 이 소년이 기적의 주인공인데 예수님은 이 대중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안쓰러워 보였겠어요. 너희들 감사의 방향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죠. 감사의 방향이 잘못되어서 소년은 잃어버리고 정작 나를 그 주인공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만 초점을 맞추니까 그중 누구 하나라도 물론 그 배 위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복음서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누구 한 명이라도 야, 그 꼬마 누구냐? 우리가 그 꼬마의 그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 꼬마의 희생정신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속된 말로 이제 그 능력자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어떻게 우리 팔자가 바뀔 것인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완전히 방향이 잘못 가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추수감사절은 우리 기원 다 알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와서 103명의 그 청교도들이 다 청교도는 아니었습니다. 또 그 안에 다른 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103명의 청교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들이 도착을 했을 때 당시에 그 원주민들이 그들이 추위에 견디는 것을 보고 농작물법도 가르쳐주고
먹어야 될 음식이나 먹지 말아야 될 곡물이나 뭐 터키, 오늘 우리 교회는 터키를 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것들도 먹게끔 해주고. 그러니까 초기에는 관계가 좋았어요. 그래 점점 이민자가 늘어나고 점점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속에 이 꼬마와 같이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고 농작물 기술을 가르쳐주고 먹을 것을 도와주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 우리가 흔히 인디언이라고 하는 그 원주민들이 그들의 기억 속에서 감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땅을 점점 침탈해 나가고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그 모진 항해를 겪어왔던 그 청교도를 돌보신 건 맞지만 하나님은 그 돌보심에서 오늘 예수님이 마치 나를 칭송하지 말고 그 어린아이를 찾으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행동을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감사해야 할 때 그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없었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서 자리 잡을 수 있었는가? 그 감사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감사주의래요. 늘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보자면 누군가가 내 주변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위해서 희생한 감사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그 젊은 선생님들이 정말 요즘 젊은 선생님들이 그러기 힘든데 아이들을 먼저 내보내려고 하다가 수장되기도 하고요. 지금 이태원 참사에서는 워낙 쉬쉬하고 이야기를 못 만들어내게 정부가 단속을 하니까 그렇지. 그 안에서도 그렇게 구하려고 하다가 숨진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영웅적인 무용담 얘기가 나오면 다 그리 우르르 몰려가서 그런 일들을 칭송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우리 작은 삶에서 일어나는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감사하는 것은 참 드문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그 소년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안 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조금 소홀히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하게 너 나한테 감사 안 해? 그게 생색낼 뿐이 아니셔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베푸는 거 좋은데요. 베풀다 보면 우리가 늘 생색을 내게 돼요. 꼭 간직하고 있다가 내가 지난번에 저 사람한테 뭐 해줬는데 감사의 뜻도 안 전하고 말이야. 그건 옹졸한 거예요. 이미 우리가 누구에게 증여의 행위를 했으면 그렇게 끝난 겁니다. 물론 섭섭할 때도 있겠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저도 섭섭하지만 그것보다는 그것이 행해졌다는 그 자체로서 우리가 기쁨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도 절대 옹졸한 분이 아니시니까 지금 그 사건에서 너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던 그 감사의 방향, 감사의 통로가 무엇이냐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건 우리는 이제 항상 감사절은 또 연말에 있지 않습니까? 연말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 내 감사가 누구를 향하는 것이었을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지금 다 몇십 년째 다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은요. 한 번쯤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로. 설교단상에서 이런 말을 하고 이상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은 옹졸하신 분이 아니니까 정말 지난 한 해 내가 잊고 지냈던 감사는 없는지 잃고 있었던 감사는 또 없었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대상 말씀은요. 이 다윗이 이제 사울과도 전쟁하고 막 괴로움을 당할 때인데요. 이제 베들레헴을 이제 탈환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탈환을 하려고 보니까 옛날에 거기서 자라면서 어릴 때 그 우물물이 굉장히 맛있는 우물물이 있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뭐 물이 귀하니까 그렇지만 제가 요즘 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짧게 만들어 놓은 걸 이제 용어로 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나이에 상관없이 그런 용어를 다 아실 텐데 언제적 짤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유재석이라고 하는 지금은 MC에 더 가깝죠. 개그맨으로 출발했죠. 그분하고 또 뭐 차승원이라는 배우 있었죠. 몇 명이 어느 탄광 갱도에 들어가서 얼굴이 시커매진 게, 그러니까 그 당시는 무슨 방송인지 모르겠어요. 쇼 이름은 무한도전이라고 나오는데요. 저는 무한도전 지금은 안 하지만 무한도전 때도 잘 보질 않아서 아마 그때 오래된
동영상 같은데요. 그 그러니까 진짜 탄광에 계신 분들이, 광부분들이 이제 일을 끝나고 막 유재석 씨니 뭐 차승원 씨니 얼굴이 시커매져 있는데 콜라 한 잔씩을 건네요. 그럼 콜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탄광 안에 콜라는요. 미지근하겠죠. 그리고 탄산이 다 빠졌겠죠. 그리고 1차적으로 몸 관리하는 연예인들은 콜라 같은 거 잘 마시지 않습니다. 살찔까봐. 근데도 뭐 TV 촬영 중이니까 다 마시죠. 그런데 전혀 위선적이지 않은 표정으로 유재석 씨가 감탄을 하는, 자기가 먹어본 콜라 중에 제일 맛있었다는 거지. 이때까지 먹어본 콜라. 근데 그 말이 실제로는 유재석 씨가 그런 뭐 인품이나 이런 걸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긴 하지만 그 표정이 굉장히 진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차승원 씨를 부르면서 뭐 형도 먹어봐 그러니까 차승원 씨도 마시더니 이러고 눈이 커지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먹어본 콜라 중에 제일 맛있다고요. 그렇죠? 땀 흘리고 김 빠졌지만 비록 차갑지도 않을 것이고 어쩌면 거기에 석탄가루 좀 섞였을지 모르지만 그 땀 흘리고 또 그 누구랑 먹었냐가 중요하겠죠. 실제로 그 속에서 매일 살아가는 분들하고 먹었을 때 아무리 그 마음에 정서나 감사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분들이 이걸 먹고 결국 그분들이 캐내는 그런 석탄으로 또 많은 산업이 돌아가고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맛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느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어릴 때 먹어도 우물물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베들레헴을 탈환하려고 이제 많은 자기 수족 부하들 중에 아주 유명한 3사람을 끌고 왔어요. 엘리아잘도 있고, 뭐, 아비새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참, 다윗도 철딱서니가 없죠. 야, 내가 어릴 때 먹던 그 베들레헴 옆에 우물이 있는데, 그거 먹고 싶다. 참모 총장급 사람들한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 좀 떠다 주렴. 근데 굉장히 이 사람들은 또 다윗한테 충성도가 높았던 모양입니다. 가서 또 옵니다. 거리로 보면 한 왕복 마일로 해서 한 25마일 되는 겁니다. 이제 멀리서 진을 치고 있었겠죠, 다윗의 군대. 여러분, 다윗이 제정신입니까? 지금 전쟁을 치고 작전을 세우고 지금 적은 병사를 가지고 어떻게 공격을 하고 탈환을 할까를 생각하는 중에 어린애처럼 나 어릴 때 먹던 물 생각을 좀 떠다 줘. 참 철없습니다. 저는 집에서 가까운 1피트 거리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물도 제가 떠다 달라고 감히 우리 집사람한테 말 못하는데요. 참 철딱서 왕복 25마일 거리에 물을 떠다 달라고. 떠옵니다. 그들의 충성도가 높았던 모양이죠. 근데 다윗이 진짜 떠오니까 감동을 하는 거죠. 나 이 물 못 마십니다. 그러면 물을 쏟아버립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의 그야말로 그동안 철딱선이 없었던 행동을 바로잡아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 충성도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물을 떠왔구나. 그리고 꿀꺽꿀꺽 마시고, 야, 물맛 좋다. 그러면 그 장군 3사람이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습니까? 그럼 그들을, 그 다음에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감히 마시지 못하고, 그렇게 철딱선이 없이 어릴 때 먹던 물 마시고 싶다고 칭얼대던 그 사람이 그 물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시작은 좀 이상했지만 그런 리더십적인 행동 때문에 다윗이 새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감사를 기억하고 싶다면요. 여러분들이 진정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하는가를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표신하지 않습니다. 눈 크게 뜨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 어쩌면 덧없을 수도 있거든요. 나도 있었어. 내 그 도시락 주머니 안에 나도 보리떡이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니까 내가 내놓는 걸 잊어버렸을 뿐이야 라고 말할 사람들도 있겠죠. 그 소년은 싹 잊어버리는 거죠. 저 꼬맹이들 자기가 내고 싶어서 냈겠어. 주님이 내놓으라고 하니까 자기도 얼떨결에 내놓은 거겠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걸 기억해내야 됩니다. 기억해내지 못하니까 그 삶에 어둠이 찾아오는 것이고 그 삶에 물결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누군가에게 있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들의 행위를 기억해내고 항상 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어둠을 경험할 일도 없고 물결을 경험할 일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 감사주의로 오늘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인생의 파도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인생의 파도를 우리가 자초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어둡냐고 자조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많지만 어둠을 자초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 옆에서 돕는 손길이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감사가 있었고, 그 속에서 우리는 바로 그 손길이 있었음에
주님께 감사하는, 아무것도 모르고 막연하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억해내는 그 감사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또 누군가의 그런 감사의 도구가 되어줘야죠.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기억하지 못할지언정 내가 하는 행위가 누군가를 목을 축이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누군가의 삶의 활력소가 되게 한다면 또 우리 또한 그 감사를 또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 늘 감사의 방향을 잘 생각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감사의 도구의 삶을 살 때 그것이 추수감사절이 주는 진정한 교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